이소부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린 양과 늑대. 늑대에게 쫓기던 한 어린 양이 숲속의 사원으로 숨어들었다. 사원 밖에 늑대가 어린 양에게 소리쳤다. 당장 그곳에서 나오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랬다간 스님한테 붙잡힐 테고 그러면 스님은 널 잡아 제물로 쓸 것이다. 그러자 어린 양은 이렇게 대받는 것이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그래도 너한테 잡아먹히기보단 신의 희생물로 바쳐지는 쪽을 택하겠어. 두 번째 이야기. 오만한 노새. 여물을 많이 먹어서 혈색이 좋고 살이 통통해진 노새가 껑충껑충 날뛰며 돌아다니다가 꼬랑지를 바짝 치켜세우고 소리쳤다. 우리 엄만 경마말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엄마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그런데 한참을 날뛰다 보니 금방 기운이 빠져 녹초가 되어버렸다. 순간 노새는 자기 아버지가 보통 노새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무리한 경쟁. 숲속의 여러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한 원숭이가 일어나더니 무대 앞에 나가 춤을 추었다. 동물들은 원숭이의 뛰어난 춤솜씨에 한결같이 찬사를 보냈다. 이에 낙타도 찬사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원숭이처럼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화가 난 동물들은 몽둥이질로 낙타를 쫓아버렸다. 네 번째 이야기. 종달새의 넋두리.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종달새 한 마리가 구슬픈 넋두리를 드러놓았다. 무슨 놈의 신세가 이리 도박복하단 말인가. 금이나 은처럼 값 나가는 것도 아닌 고작 옥수수 한 알 때문에 죽게 되다니. 다섯 번째 이야기. 목동의 거짓말. 마을에서 가까운 언덕에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 있었다. 혼자 양떼나 지키고 있자니 심심하기만 했던 목동은 어느 날 마을을 향해 소리쳤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언덕 위로 뛰어 올라왔다. 하지만 늑대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목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욕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목동은 매우 즐거워했다. 그 뒤로도 목동은 3번의 거짓말을 더했고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목동의 비웃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겁먹은 소녀는 진심으로 외쳤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목동이 또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무시해버렸다. 혼자뿐인 목동은 사방에서 날뛰는 늑대의 무리를 어쩌지 못했고 늑대들은 결국 양떼를 다 잡아먹어 치웠다. 여섯 번째 이야기. 신을 파는 사내. 어떤 가난한 사내가 나무로 헤르메스 신의 형상을 조각하여 시장에 팔러 나갔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사내가 신상을 머리에 이고 소리쳤다. 헤르메스 신입니다.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헤르메스 신을 사십시오. 그러자 지나가던 한 행인이 물었다. 정말로 행운과 부를 가져다주는 거요? 그렇소. 행인이 코웃음을 쳤다. 이보시오. 그렇게 영험한 신이면
당신이나 덕볼 것이지 뭐하러 남한테 팔려고 그러시오? 아, 그게 말입니다. 사내가 웃으며 둘러댔다. 전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신의 은총을 서두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곱 번째 이야기. 여우의 지혜. 하루는 사자가 지나가던 양을 불러놓고 물었다.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러자 양은 코를 벌름거리며 사자의 입냄새를 맡아본 다음 말했다. 냄새가 정말 지독한데요? 그러자 사자는 벌컥 화를 내며 즉시 양을 먹어치웠다. 사자는 얼마 후 늑대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사자의 눈치를 살피며 늑대가 말했다. 냄새라니요. 전 아무 냄새도 안 나는걸요? 이 천하의 아첨꾼 녀석아! 이번에도 사자는 늑대를 잡아먹었다. 세 번째로 불려온 것은 여우였다. 그런데 사자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은 여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전 지금 코감기를 앓고 있어서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가 없군요. 여덟 번째 이야기. 당나귀와 매미. 무더운 여름날 당나귀가 나무 밑에서 매미들의 합창을 듣고 있었다. 당나귀가 감탄하며 부러운 듯이 물었다. 너흰 무얼 먹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니? 매미 한 마리가 짧게 대답했다. 이슬이요. 그 말을 들은 당나귀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이슬만 받아 먹었다. 그 결과 일주일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사냥꾼과 종달새. 어떤 사냥꾼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여 새그물을 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종달새가 물었다. 아저씨,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도시를 하나 세우는 중이다. 사냥꾼은 그렇게 대꾸하고는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사냥꾼의 말에 종달새는 그런가 보다 하고 위로 날아오다가 그만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이때 숲에 숨어있던 사냥꾼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고 종달새는 그에게 항의했다. 이런 식으로 도시를 세우면 어느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열 번째 이야기. 나그네의 약속. 한 나그네가 여행 도중에 헤르메스 신께 기도했다. 길을 가다가 무얼 줍게 해주면 그 절반을 바치겠노라고. 아닌 게 아니라 얼마쯤 가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자루 하나가 보였다. 나그네는 혹시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얼른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복숭아와 야자였다. 나그네는 그것들을 꺼내 먹으며 길을 갔다. 복숭아는 다 먹은 후 딱딱한 씨만 남겼고 야자도 껍질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 이윽고 헤르메스 신전에 도착한 나그네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말했다. 신이시여, 약속한 대로 길에서 주운 것의 절반입니다. 여기 이 껍질과 씨를 합치면 딱 절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